요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길에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 줍지 않는데요. 그냥 간답니다. 뭐 50원짜리, 10원짜리도 마찬가지고 5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줍는데요. 이렇게 그쯤 되면 내가 이제 허리를 숙여서 줍는 수고를 감당할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부자인 빌 게이츠 씨가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 그 이제 중동의 왕가 이 사람들 제외하고 사업가 순위로 따졌을 때는 순수하게 사업가로 따졌을 때는 여전히 1위예요. 재산 순위 1위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 100달러짜리가 딱 보이면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넘거든요. 이게 딱 보이면은 주스면 손해랍니다. 얼마가 손해냐면은 만약에 굽히는데 1초, 줍는데 1초, 일어나는데 1초에서 3초를 썼다. 그러면은 손해가 얼마냐면 4,100달러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만 원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이 그 수입을 이렇게 물론 이렇게 그 계산적으로 한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1초당 수입을 계산을 해봤대요. 연간 수입을 다 해가지고 월간으로 일간으로 나눠서 1초에 얼마를 버냐 했더니 1초당 수입이 1,400달러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초가 지나면 째깍하면은 뭐 은행 이자가 됐든 뭐 아니면은 뭐 사업의 어떤 수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수입의 총합이 1,400달러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만약에 돈을 주스려면은 최소한 5,000달러 아니 5,200달러가 넘는 돈이 떨어져 있어야 주스면 쌤쌤이에요. 그만큼. 왜냐면은 가다가 자기 손해를 본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있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거를 소유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핵심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저한테 만약에 길을 가다가 돈을 얼마짜리를 보면은 줍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얼마짜리부터 줬을 것 같은가요? 아, 감사합니다, 장로님. 정답은 안 줍습니다예요. 예. 줍고 나서 뒤처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안 줍습니다. 마음이 찜찜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 양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양의 문제가. 그 현재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 세계 경제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의 문제가 많다. 1번이 뭐냐면 그 문제의 1번이 뭐냐면 빚입니다. 빚. 사람들이 빚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빚을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못 갚으면 와르르 무너내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쓰는 말 중에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가지고 이거를 갚느라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산 집을 팔아 넘기고 이전에 살던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우스 푸어. 카 푸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동차를 좋은 차를 딱 타고 다니는데 사실은 살만한 집도 마련되지 않은 채로 이제 삐까번쩍하게 막 이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서 뭐든 어쨌든 빚의 문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가계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그래요. 지금 세계 경제가 빚더미 위에 올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세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심각한 문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전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아이를 적게 낳아요. 그런데 일하지 못하는 연령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인구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뭐
일하는 경제인 가운데쯤 연령이 이렇게 많아야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지가 가능한데 가운데가 줄어들고 밑에도 많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밑에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더 재미있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있는데 노동인구가 감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의 발전이 노동인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첨단 기술이 생기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네요. 중학교 때까지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애들이 막 잠을 자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러면은 너 수업 시간에 잠자면은 나중에 잠 못 자는 아파트 경비나 할 거야. 이런 말을 선생님들이 많이 했어요.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요즘에 아파트 경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한 인맥과 대단한 실력과 대단한 체력과 건강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그 동년배에서 경쟁력이 있는 훌륭한 분들이 그 일을 해요. 전혀 얘기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다 하니까. 로봇이 그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또 심각한 문제 세 번째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많은 거를 받아와요. 적게 가진 사람은 투자를 적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적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정한 그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가는 현상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두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든 아니면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든 이 현상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현상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념적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념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이 지금 세계 경제 문제의 이념적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개인주의라고도 말하고 자유지상주의라고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경제적 자유지상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 거다 이거예요. 사유재산, 이것은 말 그대로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이념. 또 하나의 이념은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부르는 이념입니다. 공리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공리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만족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만족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이 만족을 쾌락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게 쾌락주의로 발전해요. 요즘 사회 문화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그 옛날에는 불법 성인물에서나 볼 수 있는 복장과 태도 등이 요즘에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아주 우습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굉장히 사람들이 쾌락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또 소비 만능주의 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아까 그 경제적 자유지상주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어떤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개인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만능주의로 갑니다. 쓰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요즘 그 건물들, 뭐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거 말고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말고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건물들 많죠. 그래서 복합 쇼핑몰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뭐 옷가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쉼터도 있고 카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을, 그런 쇼핑 그런 센터를 많이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해요. 그리고 만족을 누리고 돌아옵니다. 그게 소비 만능주의예요. 근데 이 근저에 개인주의와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념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요. 이 물질은 내 거다. 내가 이거를 적게 써서 많은 만족을,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그리고 사회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빚이라든지 노동인구 감소라든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문제는 부가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요. 아까 개인주의와 공리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념 바탕을 해가지고 적게 써서 많은 사람이 만족을 누리면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제도를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지제도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뭐 자원자를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복지의 형태를 가지고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 문제 진단, 그리고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 커다란 그림이에요. 커다란 그림.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경제에 있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 얘기는 문제의 진단이나 원인이나 해결책 중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 문제의 진단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면 너무 길어져요. 해결책에 대한 부분만 오늘은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두 주인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 혹은 재물이에요. 이미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빌 게이츠 얘기를 하면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세계 경제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배가 잘못돼서 문제를 지금 겪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대상이 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경제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주인을 바꾸면 돼요.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해결책 중 하나가 또 뭐 이런 말을 저만 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난의 영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기독교 쪽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로마 카톨릭 쪽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난의 영성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귀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혼자 그 많은 부유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합니다. 다 정리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그 영성을 본받아야 한다. 그 프란시스가 만든 수도회 출신 수도사들을 그래서 탁발 수도사라 그래요.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검소하게 자기 신발도 챙기지 않을 정도로 옷도 한 벌 딱 입고 다니고 그런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의 영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영성을 우리도 갖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정말 필요한 거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면 안 된다. 집안에 물건들도 우리 집에 보면은 막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어쩌다 한번 이사하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집 짐은 적은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나오면은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을 해요. 분명히 적은데 어딘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지고 막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해가지고 짐을 줄이고 옷도 사시사철 계절에 따라서 막 쫙 이렇게 있었는데 검소하게 필요한 옷만 탁 남겨놓고 신발도 그렇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정리를 해야 된다. 내가 외식할 때 스테이크 먹을 거 짜장면으로 바꾸고 막 이러면서 그 어쨌든 우리 삶에 그 우리가 누리는 거는 최소한으로 하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해서 살자. 이제 그게 이제 가난의 영성이라는 그 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은 필요해요. 근데 이 훈련보다 먼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중심이 없는데 가난의 영성을 훈련한다면 그것은 자기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누릴 수 있는데 요만큼 누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다르다고 말을 해요.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중심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념적인 원인 중에 개인주의 있었죠. 경제적 자유지상주의.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는 내 거.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꾸 긁어모으고 보호하고 그래서 이게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로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기 때문에 남한테 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잠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맡겼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사명까지 함께 맡긴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가지고 있어라 맡긴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좀 해주렴. 청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지기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예요. 노예는 그 생명권이 본인에게 없습니다. 근데 노예 중에서 청지기라는 노예가 있는데 이 청지기에는 주인이 뭘 맡기냐면요.
자기 집안의 모든 경제 업무를 전담을 시키는 게 청직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경제 업무를 다 해요. 주인의 도장까지 가지고 다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래를 하고 도장 딱 찍잖아요. 주인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청지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됐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 청지기가 거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혹은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잘리든지 죽든지. 좋은 주인은 그냥 청지기 자리에서 자릅니다. 그리고 내쫓습니다. 조금 엄격한 주인은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로서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적게 가졌다고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함께 주셨거든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막 부담을 느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쩔 줄 몰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일들이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잘 알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언제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실지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아까 전에 오늘날 그 세계 경제 문제 중에 1번이 뭐였죠? 빚더미.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어떤 단체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살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훈련을 해주는 그 크라운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성경적 재정 원리 해가지고 뭐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왕의 재정 말고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10가지 챕터로 딱 나눠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딱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빚지지 말라예요. 그리스도인은 빚을 져서는 안 된다. 빚지지 말고 살아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책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남한테 빌리면은 못 갚으니까가 아니라 빚을 지는 사람의 심리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빚을 지는 사람이 왜 빚을 지느냐?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은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빚을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지는 행위는 뭐예요? 지금 나한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내 경제 활동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빚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빚을 지는 사람이 다 그런 중심으로 지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방법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가장 잘 쓰는 것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매해 연말에 헌금을 작정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헌금을 작정할 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오도록 하셨는지를 살펴봐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한 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무엇을 원하실 것인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용,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어떤 것,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액들, 그리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에 필요한 어떤 것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쭉 해보셔요. 그리고 올해 연말이 됐을 때 정말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허락하신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생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연말에 이제 딱 헌금을 작정하고 하는데 제일 먼저 작정하는 게 뭐냐면은 11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은 무조건 떼어 드리는 거잖아요. 뭐 물론 수치적인 10분의 1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릴 때에 그분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연봉이 얼마니까 거기에 10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12로 나눠가지고 매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드려야 되나요? 그러고 그냥 작정을 하고 드려요. 그러면은 뭐 본인이 받는 어떤 그런 사례비나 아니면은 뭐 집회에 나갔을 때 받는 그런 거나 여러 가지를 막 합쳐갖고 결산을 딱 하면은 맞대요,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그분에게 주신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심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한 쌍에 커플이 있었습니다. 커플 아시죠? 그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서로 사귀는 그런 연인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절대로 부유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뭐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뭐 확신을 갖거나 이렇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사귀는 데 있어서 뭐 요즘에 이제 사귀면은 뭐 젊은 이제 그 남녀가 막 무슨 유명한 데이트 장소 뭐 어디 뭐 가볼 곳 드라이브 코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검색하고 막 찾고 그러는데 그럴 여유가 없죠. 뭐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으니까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 남들이 가는 데이트 코스 대신 그냥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남들이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갈 때 이렇게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만나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커피 한 잔씩 사가지고 놀이터 가서 그네 앉아서 이렇게 그네 타면서 얘기하고, 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어제 지갑을 열었더니 지폐가 딱 한 장 들어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형제 입장에서 이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게 돈이 조금밖에 없다는 말인가? 나더러 이제 그러면 좀 더 노력하라는 뜻인가? 이제 막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자매가 이어서 얘기를 해요. 지폐를 꺼내서 이 지폐를 비웃어 줬어요.
네가 뭔데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위협하고 네가 없으면 마치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을 주느냐. 나는 돈을 섬기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돈을 마음껏 비웃어 줬대요. 마음껏. 형제가 그 말을 듣고 안심했답니다. 자기한테 막 하라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우리 나중에 결혼을 하면 부자가 되자. 대신 많이 가지는 부자 말고 많이 쓰는 부자가 되자. 하나님이 주신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자. 이 커플의, 이 연인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또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죠. 경제가 너무 힘들다. 사람 살맛이 안 난다. 너무 괴롭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시기에 우리가 풍성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